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으로 회복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을 얻어서 질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을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픈 데가 되게 많았어요. 몸이 약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나빠서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숨 쉬는 것에 또 이렇게 장애는 아니지만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막 코도 기도받고 눈도 기도받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시간에 항상 제가 이제 열외였어요. 왜냐면 이제 천식 기관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만 눈도 잘 보이고 코에 모든 염증도 없어지고 기관지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릴레이 계주 선수로 뛰었습니다. 달리기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기적적으로 갑자기 없어진 그런 스토리면은 제가 이제 TV에 나왔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제 눈은 이제 교정 시술을 통해서 이제 라식 수술이죠. 이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눈이 막 안 보일 때 눈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제 믿음으로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이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어요. 그 시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되면 좋겠지만 그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고쳐주시겠지요. 이런 마음이 그때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눈은 정말로 한 30년 지난 후에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로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많은 현대적인 도구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공통된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치유의 역사를 보려고 또는 내가 경험하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고 있어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단 두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다른 두 번째 사람은 이름 모르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한 사람은 단 두 사람뿐,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이름 모를 이 여인,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은 상황이 천지 차이였어요. 야이로는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이보다 더 상황이 나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일 수는 없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 오늘 본문 5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환자의 그 괴로운 통증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 사역, 복음을 설교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환자를, 아픈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 3가지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의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 가더라도 괴로움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도가 좀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가 되는 일이 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만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면은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고 무엇을 봐도 괴로움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생활을 12년 동안이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의 12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편 야이로는 반대로 세상적인 것 다 갖춰진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인 그의 어린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이 어린 딸이 올해 12살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외동딸이라는 것도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동안 야이로는 반대로 그 딸로 인하여서 행복한 12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예수 앞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그 이유는 그 12년의 행복이 지금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마주선 이 두 사람의 모든 환경과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지나온 12년의 세월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모두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12년을 어떻게 보냈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냈든 간에 그들은 오늘 그 12년의 끝에서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만큼 주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까? 예수를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은 좋고 또 안 보면 어쩔 수 없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나는 지금 반드시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지금 나의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도와주실지 몰라요. 어쩌면 아마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년을 세월을 보낸 이 두 사람에게 12, 숫자 12는 성경의 절대 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초대교회의 12사도. 그런데 그 가지수 10이라는 가지수 숫자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다 옳았습니까? 12사도들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 10이라는 숫자가 뭘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보낸 그 12년의 세월도, 그리고 반대로 비참한 생활을 보낸 여인의 12년의 세월도 모두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예수를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쩌면 야이로의 12년의 생활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나는 이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생활에 버금가는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12년을 흠모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생활을 저주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자녀 야이로의 12년을 보내게 하옵소서.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버금가는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 한시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이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좋고 너무나도 싫고 일이 일비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린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야이로의 1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서도 나는 예수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의 12년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모든 것을 잃어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당장이 아무리 행복한 12년을 보냈다고 해도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앞의 12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비참한 12년 보내고 있지만 예수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끝에 반드시 주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여인이 서로 다른 12년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서로 각자 서로 다른 12년을 보내왔고 지금도 서로 다른 1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이것만 지키려고 하면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내가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져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그 전날 밤에 항상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구나 이제 그러실 수 있죠. 특히 그 첫 번째 일이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특별히 좀 많이 의지하고 애정이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혼자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서울로 떠나야 돼요. 짐은 다 싸놨고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엄마를 떠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엄마 없이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19살이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날 밤, 입대하기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시커먼 남자들 속에서 당시에 2년 2개월이었어요. 26개월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식 전날 밤. 저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정보는, 이 일은 제가 제 아내에게 진작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결혼 전날 밤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12년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다 서로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오늘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만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잘 자고 있을 텐데 나만 일어나서 이러고 있네. 왜?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요, 나의 그 12년의 끝에 오늘 이 두 사람의 12년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나의 주님을 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대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많은 의사들, 많은 괴로움 받았는데 이제는 뭐가 정상인 몸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젖어 있는데 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순간 나는 압니다. 근원이 곧 말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누가 또 아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3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아유 주님, 이 지금 다 밀치는 거 안 보이세요? 다 지금 주님 막 더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묻는 게 말이야 뭐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 두 사람만이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우리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 자식 새끼들은 진짜 몰라도 다 몰라. 우리 권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목사님 내 상황 몰라주셔. 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12년을 보내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반응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믿음 어렵지만 힘겹지만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의 주님이 알아주시니 결국 그 끝에서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회복하였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